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이지만 우리 좀 주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좀 보고 있는데요. 13절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주일날 오실 때 뭐 번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오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마음속에 이런 그 기쁨을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런 뭐 병이라든지 또 이런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떤 아픔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또 나온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쉬워 보이는데요, 정작 자기 일이 닥치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의 얘기니까 그냥 좀 장난스럽게도 얘기하고, 제가 어제 잠깐 그 방송을 보다가 TV조선에서 그 남경필 지사 그 얼마 전에 그 집안에 우환이 많았잖아요. 그죠? 자식 문제 그 군부대에서 자식 문제 터지고 아내와 또 합의 이혼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좀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처럼 보였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이미지가 많이 또 실추도 됐고, 또 한편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 정도로 너무 집안의 우환이 한꺼번에 겹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데 막 여러 명이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 이제 보는 방송 아니겠어요? 근데 남의 집 일이긴 하지만,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의 집 일의 그 자식 문제의 이혼 문제인데 너무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보다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 얘기가 저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인가? 저 얘기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빈정거리듯이 저렇게 그 한 가정의 어떤 그 우환의 문제를 저렇게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할 주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진행을 하는 거 봤는데, 남의 얘기로 들릴 때는 우리가 가볍게 듣습니다. 그냥. 정작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들었을 때, 내가 직접 겪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가 우리 교인 중에 고난에 대한 자기의 삶의 힘든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었다면, 내가 또한 고난의 주인공이라면 진지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뭔가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너무 장난스럽게 얘기를 받아들인다든지 너무 쉽게 마치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무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그 기회가 어찌 보면 고난의 삶에 대해서 들었을 때와 고난의 삶에 대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내 현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많은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접근하는 태도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누구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알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뭐냐 할 때 그 환경에 대처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고난에 대해 기도하는 거.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우리가 밤잠 설쳐가면서 나와서 기도도 하고 바쁜 시간 쪼갤 수가 있는 거지, 내 시간을 쪼갠다는 것은 확신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걸 이 그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내가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한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거라면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나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는데 기도하러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근데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이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연인 불신자들과 똑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증거. 고난 당할 때에 믿는 자라고 하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대처 요령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어제 이 기도 주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정말 목사가 자살한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목사도 절박하다 보니까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막다른 골목에 가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는데 교회가 어려우다 보니까 계속 갖다 쓰다 보니까는 더 이상 갖고 올 데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이스 피싱을 보이스 코리아라고 또 하려고, 보이스 피싱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혹이 되셨어요. 미혹이 돼가지고 거의 1,000몇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 통장에다 넣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식으로 속아가지고 그걸 넣은 거예요. 근데 이 통장이 본인 통장인데 보안 카드랑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 넘겼어요. 그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완전히 1,000몇만 원을 날렸는데, 그 통장에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많은 사람들이 그 통장에다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목사님이 범인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묘하게 얽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냥 막장까지 간 거예요. 그 상황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끝장 기도를 한 거예요. 끝장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 몇 달간을 매달린 다음에 여기서 돌파구가 안 생기면 그냥 목회도 접고 어떻게 보면은 삶도 접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장 기도를 들어갔어요. 끝장 기도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엎드림을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둘씩 회복이 되고, 또 목사님도 이 목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또 이것저것 끌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하나둘씩 이제 회복이 돼가는 가운데 있는데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벼랑 끝 기도가 있잖아요. 막장 기도가 있어요. 정말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잖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주시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처럼 고난 속에서 이상한 짓들 하지 마세요. 막 이상한 생각하고 막 괜히 마포대교 갔다가 또 육사길 때 올라갔다가 죽으려면 그냥 조용히 남 피해주지 말고 죽지 마세요. 죽지 말라. 하나님 앞에 고결심 가지고 차라리 40일 금식을 하든 아주 그냥 생사를 건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나주셔요.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사역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만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건져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시지. 하나님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능력 받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겠지만 또 어떤 내 삶의 문제들이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길 수 있게 만들어요. 내가 버틸 수 있게 만들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면 그 문제에 함몰돼요. 그냥 죽습니다. 죽고 좌절하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망을 줘요. 소망을.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도 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그래서 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방에서 막 주님을 이 악의 세력들이 막 조여올 때에도 주님이 겟세마네 사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막 조여오는 그 상황들을 주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눌릴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힘 주셔요. 그래서 짧게라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또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런 그 고난들을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욕도 그랬고 지금 야고보서도 그렇고 지금 고난에 대한 이 주제가 계속 같이 모두 연결이 되는데요. 성경은 결국 이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인내와 어떤 그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그 문제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결국 해결의 어떤 그 키예요. 성도는 다른 거 자꾸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떤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습관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에 나오시라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집에서 뭐 들어요 지금? 금요일날 9시는 예배 시간이에요. 수요일날도 7시 반 예배가 있고 예배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려고 하셔야 돼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예배가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한 번 예배 드릴 때와 2번 예배 드릴 때와 3번 예배 드릴 때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한 번은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에 만족하지 마시라고. 기본에.
하나님 앞에 자꾸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동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생명력, 능력, 권능, 모든 것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말씀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듣고. 근데 기도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들도 좀 어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자리들을 좀 사모하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좀 지쳐도 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 힘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때 그 매너리즘을 깨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갑자기 생기가 돕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를 잡게 되고, 고난 속에서 예배를 다시 사모하게 돼요. 거기에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영점을 잡아가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도 자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환난은 인내를, 그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내할 수 있게 해요. 버틸 수 있게 한다고. 그래서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을 받아야만이 버티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우리가 좀 참고 견디는 어떤 그런 그 은혜들,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령의 열매가 또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잘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9회 말 2사, 야구 같은 경우도 9회 말 2사가 되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끝났다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9회 말 투아웃부터 이제 더 열띠게 자기 편들을 응원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관중석 반이 없어진다고요. 3시간에 차 뺀다거나. 그만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죠. 음식점 가서도 조금씩 좀 늦게 나오면은 뭐 돼지를 잡으러 갔냐, 뭐 농사 지러 갔냐, 뭐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막 우리가 한마디씩 하잖아요.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급해요. 여러분 그 패스트 음식을 뭐라고 그러죠? 패스트푸드를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그냥 쓰레기 음식이라고 그러죠. 쓰레기. 빨리 나오는 것들은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을 리가. 좋은 거일수록 더디게 나와요. 더디게. 그래서 짜장이 더디게 오는 거예요. 천천히. 좋은 음식이니까. 여러분 그 정크푸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요, 너무 조급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내도 배워야 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요. 성숙해져 간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내 스케줄하고 하나님의 스케줄하고 틀려요. 자꾸 내 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믿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라고.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인내하는 싸움 같아요. 인내. 하나님 그게 빨리빨리 안 주시대요. 안 주셔요. 그러면은 모세가 그 율법 10계명을 받을 때에도 곧바로 주지 않잖아요. 산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40일을 금식시키고 난 뒤에 주셔요. 40일을. 그리고 성령 강림도 똑같습니다. 성령 강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도 그냥 안 줍니다.
모여서 그 10일 동안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기도를 전혀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걸 주셔요. 약속했던 걸. 뻔히 약속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텀을 줍니다. 시간을 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왜 더디게 주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참고 그 기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쉽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모든 별집단들이 전하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줬지만 그 전하는 모습이 언제 이루어져요? 수십 년 뒤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그 뒤에 주신다고.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한 뒤에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패턴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결국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결국 이 인내를 통해서 영적인 뭐가 생기겠어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결과물을 바로 주기보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교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저거 받아내기 위해서 엎드리는 시간이라기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바를 따먹는 그 자리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은 내 속에 스며들 수 없어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본받기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내가 배우기를 합니다. 이 기도의 긴 이 시간들을 단순히 열매 따먹는 시간으로만 삼지 말고 주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시라고. 그러면 기도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어떤 열매 지향적이라기보다도 이 과정 자체, 여행도 그러잖아요. 여행지가 여행이 아니라 가는 과정이 여행이에요. 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로 기도의 무릎을 딱 꿇게 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응답받는 그 과정까지 그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 열매를 떠나서도 그 유익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고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팔을 단련하사 나로 노타를 당기게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팔을 단련시킨 다음에 노타를 당기게 하신다. 일반적인 화살이 아니라 노타는 무거운 활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당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활을 당길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해가지고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이걸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만드시는 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내 팔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탈까지도 당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이 기도가 너를 만들고 너를 다듬고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사모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 좀 하세요 하고 기도 좀 하세요. 자, 기도 좀 하시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어떤 그런 시간들을 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제 사무실에는 뭐가 있습니까? CCTV가 있어요. 방 안에서 다 봐요, 저는.
다만 들어오는 입구와 현관과 거기만 봅니다. 방방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낮에 뭐 이렇게 밤에 기도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에. 그분들이 너무 이뻐서 도어락도 바꾼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 교회 비밀번호가 뭐예요? 우리 도어락 비밀번호. 모르는 사람은 하여튼 기도 싱겁게 안 하는 사람들. 교회 비밀번호 남이 따줘야 들어오는 사람들. 교회 문 051204예요. 2005년 12월 4일 우리 교회 설립 날짜입니다. 051204. 다시 한번 따라서 시작. 051204. 051204. 비밀번호 이거 아무나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일부러 이제 열쇠로 하려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봐 제가 도어락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다 열쇠 깎아주려면 힘들 것 같아서 도어락으로 바꿨는데 051204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갑자기 좀 감동이 되면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서슴 차고 달려와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기도하고 뭐 귀신이 나타나네 뭐 무서운 믿는 자가 뭐가 무서워요. 불안하게 치고 기도라든지 뭐 방에서 기도하든지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가시면 돼요. 믿는 자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건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